한 주간도 나를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또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창고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다각한 점을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영광과
받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을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온 연약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탐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쳤던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늘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고 다양한 갈등으로부터 분출된 문제와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면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성칙대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아픔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위생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히 이 재앙이 그치도록 하나님 용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분단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목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영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 우리 사모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집 목사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아파하는 심령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해 주셔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가해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늘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직회 할 때는 성수가 안 돼서 그냥 보고를 받고 말하는데 오늘은 다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신보고로 일찍 내려가신 분들도 조금 참으시고 재직회 참석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투병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오후 5시 기도 시간이 있죠. 또 금요일 오후 2시, 8시 이렇게 각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금요 기도회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것 같아요. 아멘. 그 기도 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5월 30일,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신무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성희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5월달 돼서 이틀 동안은 또 이 국내 우리 그 확진자들은 없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확진자가 몇 사람 있고 많이 또 좋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또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찬양대원들도 찬양대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좋은지요. 예배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권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협동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추대를 하면 이제 시고 권사님으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로 가는 길에 길 한 모퉁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4명의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한 반을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0여 년이 또 지난 후 1932년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성도에게 편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였습니다. 과거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이들이 보낸 편지예요.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또 한 통은 연방중앙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또 다른 한 통은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현직 대통령인 31대 후보 대통령이 보낸 축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유대 풍속 중에 하나가 그 어린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오고, 그러면 랍비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몹시 꾸짖었다는 거죠. 유난히 이렇게 그 야단을 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와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그 부모님들을 이제 꾸짖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이들이 오는 거 예수님 귀찮게 하고 자기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매우 언짢아하셨다. 몹시 슬퍼하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 녀석들이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줄까. 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미용 미장원에 어떤 손님이 머리를 이제 깎으러 갔어요. 그런데 미장원 원장이 머리를 손질을 해주면서 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손님,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시죠? 어린 생각이 안 나니까 우울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눈부터 감죠. 눈부터 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머리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 마음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손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미장원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몰라도 이 제자들이 한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어라. 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여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약속이라 한 듯이 제자들이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된 것은 그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 논쟁을 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자기가 크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왔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찔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어린아이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어린아이는 빼놓고 세알이죠. 이것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 이제 여자들도 그 당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경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 네가 뭘 한다 그래?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제 야단을 치고 그랬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옛날 스파르타에서도 이 어린아이의 생살 여탈권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막 꾸짖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특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내려앉았겠죠. 옳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이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아이 자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결성, 겸손성, 신뢰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똑소리가 난다 그러죠. 좋은 표현으로 하면 똑소리가 난다 그러고, 또 나쁜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발랑 가졌다 그러죠. 이렇게 이 순수성을 좀 잃어버렸어요. 일찍부터 그냥 TV 접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순수성이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죠. 순수성, 순결성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인데 요즘은 좀 아니올수다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죠. 이 순진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꼭 믿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입맛에 맞으면 먹고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뱉어버리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으면 먹고 맞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은 좀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편식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편식하지 말라고 골고루 먹으라고 그저 먹기 싫다고 하는 것도 자꾸 먹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고요? 건강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성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말려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면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게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또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신뢰성을 갖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엄마만 있으면 되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게 좋은 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크고 좋은 자가용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대죠. 그러나 엄마가 있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은 무릎을 꿇치고 좋아한단 말이죠. 이거 바로 엄마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된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안도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것은 잘 의지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처럼 어린아이가 순수성, 겸손성, 신뢰성을 가진 것처럼 이런 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어린이를 닮아가야 되겠죠. 순수성, 겸손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오히려 닮아야 돼. 어린아이가 우리를 닮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오히려 어린아이를 닮아야 되는 거죠. 찬송가 5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러보셔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는 아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좀 배워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몇 번을 불러봤는데 막상 불러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불렀는데 아주 중간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바에는 집에 가서 부르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봄볕과 같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두 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받든다고 하는 말씀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죠. 그래서 예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예수님 몰라라 하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것이나 그 이름을 믿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셔요. 이런 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죠. 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복된 거냐 말이죠. 그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천성길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품은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맞은 이 부모 아이들이 이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신 것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된 거죠. 안 됐으면 성경에 안 나오겠죠. 나면서부터 눈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또 고쳐주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게 되었다 그러죠.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다가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그렇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기도 하고, 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이러셨습니다만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신 것은 어린아이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게 해주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복정교회 모든 어린 심령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손에 온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어린이들 모든 이들을 또 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복정교회 모든 어린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